이제 성탄절을 내다보면서 저는 오늘 아까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나요? 66권. 잘하시네요. 그러면 성경은 몇 장으로 이루어졌을까요? 1189장. 1189장. 그럼 성경은 몇 절로 이루어졌을까요? 31,101절, 31,101절, 1189장 66권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성경 66권 가운데 유일하게 좋아하는, 자신만이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지 또 역경 속에서 붙들고 승리하고 했던, 그래서 특별히 의지하는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감행했죠. 중세시대 어거스틴 같은 분은 로마서 13장 12절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감리교와 우리 성결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스가랴서 3장 2절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스가랴서 3장 2절,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말씀이고요, 실제적으로 요한 웨슬레가 어릴 적에 이 집안에 불이 나가지고 그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또 몇 년 전에 소천하신 그 오카는 목사님은 시편 103편 4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다고 그래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우리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유명하신 분 있죠. 요즘 조금 시끄럽긴 해도 그 목사님께서는 요한 3서 2절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노래로도 만들어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순복음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으네. 이거 안 따라하는 것 같으니까. 노래도 만들어서 부르지 않습니까? 저도 성경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강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여러분 각자도 유달리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까? 끝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 하고요. 오늘은 다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누구에게나 들어야 할 말씀, 누구에게나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주일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 않습니까?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 만들어서 우리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주일학교를 야간 나오신 분들이에요. 다시 성가대만 아시는 것 같아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예.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인류를 위한 구원의 복음은 이 말씀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날, 그날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탄절이라고 부르죠. 그러므로 성탄절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이요 결정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한번 쪼개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이처럼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제가 옛날에 대학부를 지도한 적이 있는데, 대학부 때 이 말씀을 제가 나눈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사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근본주의적인 학생이 저한테 아주 그냥 항의를 합니다. 목사님은 왜 성경을 왜곡합니까? 성경의 1.1악이라도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요즘에 얼마나 번역이 다양하게 나옵니까? 여러분, 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굉장히 큰 사랑입니다. 아주 그레이트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말씀에는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게 이처럼의 사랑이에요. 또 한 가지, 이처럼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한한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한해요. 에베소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가 끝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충만해요. 길이로 보면 끝이 없고요, 깊이로 보면 다함이 없고요, 넓이로 보면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다는 말은 차별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믿습니까?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어린 아이 하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길이와 깊이와 넓이 면에서 끝이 없고 다함이 없고 제한이 없고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는데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 세상은 타락하고 완전히 부패한 세상,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길이와 깊이와 넓이가 끝이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할렐루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 그러면 뭐예요? 사랑의 속성은 한마디로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그 대상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덮어주시고 섬겨주시고 높여주시고 참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완전한 아가페,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의 죄, 그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완벽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확정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살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에, 아니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 때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only one입니다.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 최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독생자입니다. 그리고 이 only one, 독생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독특하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스페셜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주 스페셜하게 자신을 내어주신 특별한 독특한 사랑입니다. 그게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 이처럼의 사랑의 의미는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는 변하기 마련이죠. 정말 사랑을 불태우던 애인지간도요, 변하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은 호세아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할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 고멜은 호세아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의 사랑을 등지고 도망을 칩니다. 최후에는 이 고멜이 음탕한 짓을 하다가 비참해져서 노예로 팔리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가서 그녀를 다시 값을 지불하고 사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언제나 옷이 벗겨진 채 경매를 합니다. 이 고멜이라고 한 여자가 음탕한 짓을 하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갑판대 위에 서서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은 5개, 은 10개, 은 12개를 가지고 와서 경매를 할 때에 호세아는 은 5양과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겠다고 소리를 칩니다. 마침내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호세아는 음탕하다가 노예가 되어버린 아내를 다시 값을 지불하고 구속해 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일종의 시청각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죄와 허물로 마귀의 종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노예 시장에 나타나셔서 자기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했으니 다시는 나를 떠나서 죄악으로 가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사랑. 여러분,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그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죄의 깊은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죄의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죽음,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저마다 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대부분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는 인간이 도를 쌓으면, 고행을 하면, 선을 많이 행하면, 어떠한 종교적인 지식을 많이 습득하면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죄에 빠져버린 인간이 만든 그 어떠한 종교도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어당긴다고 해서 깊은 물에 빠진 사람이 어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 스스로 빠져나오기에는 죄의 바다가 너무 깊고 넓은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도달하기에는 이 죄의 공백, 이 죄의 갭이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왜 인간은 물에 빠지는가를 아무리 질문하고 철학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물에 빠진 사람을 쳐다보면서 내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빠져나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을 물에서 구원해 주는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마침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선의 구원의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을 우리가 무시하고 거부하면서 인간 스스로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종교를 만들어낸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또 하나의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SNS에 떠도는 영상을 보니까 한 고등학생이 예수를 믿는데 아마 시원치 않게 믿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를 갈까 하다가 심야 기도회를 가지 아니하고 요즘 불교의 법률 스님인가요 하는 그분이 하는 공개 강좌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그 스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교회는 예수만 믿어야, 교회만 다녀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합니까? 하면서 그 스님에게 질문을 하니까 스님이 이러저러 말을 하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스님다운 말을 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는 차원이 다릅니다. 시작이 다릅니다. 불교는 철저하게 인간 철학에서 나온 종교입니다. 인간의 생로병사를 고민하다가 철저하게 인간이 묵상하고 숙고하고 철학에서 나온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출발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인간에게 계시하신 사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종교를 어찌 인간의 철학과 사고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심한 이야기를 그 스님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저 부산에 가서
헤엄을 쳐가지고 미국까지 갈 수는 없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까?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5,0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수영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50m 가다가 아마 포기할 거예요. 또 해군 특수부대 출신 UDT나 뭐 이런 데를 나오신 분들은 10km 정도 이렇게 가다가 포기할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수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한 5m 가고 아마 포기할 거예요. 제가 수영을 못합니다. 미국에 가가지고요, 우리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이제 어느 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수영장을 갔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제가 아버지로서 수영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수영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서 제가 어릴 적에 강둑에서 배운 수영을 했습니다. 일명 그 수영은 견형입니다. 개견자 견형을 해가지고 막 갔더니 갑자기 누가 호루라기를 불면서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다시는 물에 안 들어갔습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은 5m 가가지고 10m 가가지고만 포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떠한 행위, 철학,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는 역부족한 것입니다. 오직 길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고백은 하나뿐입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사랑.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단서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지만 구원은 믿는 자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거, 문제 해결하는 거, 어떤 기도에 응답을 받는 거,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궁극적이고 원초적인 의미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처럼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써 있잖아요. 저쪽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기억하십니까? 임진왜란 때 1592년 양반 출신의 진주의 관기였던 농계라고 하는 여인이 사건이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진주성이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진주성을 점령한 외장은 촉성루에서 승전을 기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 관기였던 논개가 일본의 장군이었던 게야무라 로쿠스케, 이름 참 지저분하다. 이 게야무라 로쿠스케를 농개가 말이죠, 끌어안았어요. 콩깍지를 끼고 깍지를 끼고 이 외장을 끌어안고 농개가 그 촉성루에서 쫙 낭떠러지 남강으로 뛰어내린 거 아닙니까? 외장을 그렇게 처리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진주에 가면 이 농개를 순국열사로 추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던 마귀와 죄를 깍지를 끼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옛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여행의 길과 먹을 양식 때문에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불뱀에 물리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아 살리라. 믿음으로 쳐다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모세가 놋뱀을 장대 위에 달듯이 예수님께서는 들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들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세리도 구원받을 수가 있고 창녀도 구원받을 수가 있고 강도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은 이처럼의 사랑이십니다. 위대한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입니다. 완전하고 변함이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누리게 되는 약속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복됩니다. 삶의 희망이 생깁니다. 영원한 약속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세상의 죄와 상처로 닫혀있는 나의 마음을 열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감격하며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위대하고 무한하고 완전하고 변함이 없는 이처럼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입니다. 그 어떠한 인간의 철학과 도덕과 그 어떠한 인간의 종교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직장, 사업 다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삶의 궁극적인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